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시어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엘리사를 여러분들이 알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별칭이 뭐라고요? 엘리사의 별칭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별칭은 뭐 있나요? 여러분들을 이름 부르지 않고 사회 활동을 할 때 여러분 별칭이 뭐 있나요? 사람들이 불러주는 별칭, 내가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별칭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별칭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직업이 뭐죠?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예요? 몰라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성경 좀 봅시다. 네. 자, 열왕기상 19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누구? 예, 엘리사와 마주쳤어요. 따라합니다. 만남이 복이다. 자, 엘리사는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 여러분들도요, 삶의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은 진화론자들이 쓰는 단어고 우리 창조론자들은 필연이라는 단어만 쓰거든요.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서로 만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느냐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만남. 아멘. 그래서 엘리야와 이 엘리사가 만나요. 그게 열왕기상 19장의 모습이에요. 마주쳤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주쳤어요.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마주치는 그 눈빛을 여러분들이 잘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내가 만나는 마주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 엘리사의 직업이 나오네. 엘리사의 직업이 엘리야를 만날 때 엘리사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직업이 뭐였다고요? 농부였어요. 근데 부자 농부예요? 가난한 농부예요? 예? 예, 부자 농부예요. 왜 부자 농부예요? 소가 많아. 성경 시대가 그런데 제가 살 때만 해도 동네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라고 그랬어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굉장한 부자고 소 한 마리 있는 집을 무지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부자 농부였어요. 뭐였다고요? 예, 부자
농부였어요. 11결의를 앞세우고 그는 12째거리 결의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부로서 부지런했지만 부자였지만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예. 예. 농부로서 부자였지만 부지런하게 누워 있었다, 나무 그늘에 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 거 보면 성경은 이 사람을 뭐를 강조하느냐면 성실성, 이 부지런함, 자기가 농부로서 부지런한 그러한 그 성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의도적으로 지나갑니다. 밭을 가는 농부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있었지만 멀리서 바라봤었던 엘리야가 엘리사를 눈여겨보고 엘리사를 그냥 의미 없이 풍경 하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나가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의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구원에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멋있는 분이죠. 멋있는. 엘리야도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를 그냥 농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농부가 저기 있네,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엘리사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외투를 확 던졌어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20절.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빨라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는 많은 대화가 생략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문장이 안 맞는데, 안 맞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많은 말이 생략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이 부분도 상당히 짧게 했지만 여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된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복음을 전해서 엘리사가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을 한 장면이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사의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를 엘리야가 만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면서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엘리사가 얼마나 멋지냐면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우리 간증한 정의원 우리 집사님도 나는 문제 가운데 있는데 뭐의 문제라 그랬어요? 가치관의 문제라 그랬다며. 가치관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치관의 문제인데 구원받기 전의 가치관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가치관으로 삶의 목적이 그에게 달라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왔다. 이거는 뭐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던 거 다 내돈댕이 치고 엘리야를 쫓은 제자가 돼야 되는 건가? 뭐 예수를 믿으면 직장 다니는 거 다 때려치고 다 신학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단순한 농부로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부지런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훌륭하죠? 멋지죠?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부자라 그래가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부자가 돼서 네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참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인생의 목적일까?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엘리야가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 네가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 네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인생 100년 안에 끝난다. 너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뭘 깨달아요? 삶의 의미를 깨달아.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을 깨달아요. 삶의 목적을 깨달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나 이제부터 사명에 살 거예요. 그 말입니다. 사명에 살 거예요. 아셨죠? 제가 늘 강조하죠. 사명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영혼의 구령 열정을 가지고 부야비를 가슴에 품고 일하는 것이 사명이다. 꼭 신학대학교를 가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다니고 일하고 사업하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 사명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목사가 돼야만 사명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다.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따라합니다. 나는 목회자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라는 거죠.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아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말할게요.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제자가 되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 그거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아시겠어요? 제자라는 의미를 이상하게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신약 성경에나 구약 성경에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 거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장.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9절입니다. 9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 이제는 엘리야가 사명 다하여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야. 나 이제 죽는다.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느냐. 내가 죽기 전 어떻게 해주길 바랐냐 그랬더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불이 있어요. 불. 근데 그 마음에 그 불은 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을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열정.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사모함. 간절함. 이 사모하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곁을 떠난다 그러니까 스승님, 하나님이 스승님에게 주었던 이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갑절이라는 것이 두 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21장 7절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인데요. 그게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장자의 복이거든요. 장자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 장자의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장자의 복을. 저도 가나중앙침례교회를 떠날 때 부사역자로 있다가 공주로 제가 청빙받아가지고 담임 전도사로 갈 때 그때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김충규 목사님한테 드리고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의 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엄청난 그 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저도 거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봉투에 집어넣고 예물 바치고 그거를 바치고 기도받기 위해서 제가 3일 금식했다니까요. 3일 금식. 제가 그냥 담임으로 새파란 30대 초반의 전도사가 담임으로 사역하러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김춘기 목사님의 능력을 갑절받기를 원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 마음에 얼마나 불이 센지 아시겠지? 예? 마음의 불이 얼마나 센지 아시고 이 간절함과 이 사모함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지? 3일 금식하고 금유철화 마치는 날 금유철화를 마치고 그때 봉투 드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얼마나 제가 간절히 받았겠습니까?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때 저는 갑절이지만 내 마음속에 열갑절을 기도해요. 열갑절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저는 지금도 그 복이 전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성산동에 있을 때 김충규 목사님 아들이 왔을 때 설교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열갑절 받았는데 내가 네 갑절은 드리겠습니다. 네 갑절을 그 아들 김성구 목사님한테 드린 거 기억나는 분 있어요? 예, 아직까지 나니까 6갑절이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엘리사의 이 간절함이 저한테도 있기를 원해서 저는 성경에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제가 체험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니까 내 스스로. 예? 아멘.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렇게 구했을 때 15절
그때의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한 대로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는 장면이 이제 그 열왕기하 2장, 3장, 4장, 5장, 오늘 본문에 6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신학자들은 엘리사가 사명 감당하는 능력을 엘리야로부터 받아가지고 감당하는데 꼭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신학자들은 일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엘리사는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치유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그런데 엘리사가 치유 사역을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러한 그 치유 사역을 엘리사가 가장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죠? 16절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둘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있고 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보니 강한 군대가 말가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과 시종의 차이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늘 인생은 문제 연속이죠. 인생은 문제 연속이에요. 지금 열왕기하 6장에서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에워싸 가지고 이제 난리 났어요. 문제가 왔을 때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하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는 똑같은데 지금 문제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이 사환이 똑같은 문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선택은 완전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죠. 근데 사환은 아람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엘리사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죠. 아람을 선택한 사환은 아람이 크게 보이죠. 아람이 크게 보이니까 바로 두렵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평안하죠. 선택의 차이입니다. 선택의 차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람 선택하는 거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직장생활, 사업,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건가? 불신앙으로 선택할 건가?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늘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 늘 요도방정 떨고 돌아다녀요. 이런 사람 부지런하기도 해. 아주 부지런하게 요도방 떨고 궁둥이 흔들면서 돌아다녀. 안타깝죠. 항상 문제가 왔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늘 조용합니다.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선택한 평안함이 있죠. 믿음이 없이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아람 군대의 무서움만 바라봤었던 사환은 두려워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지금 막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막 요도방정을 떨고 있는 거죠. 아주 시끄러워. 아주 그냥 길을 막고 싶어. 시끄러워.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막 있는 말, 없는 말, 할 말, 못할 말, 분간도 못하고 다 해버려. 왜? 당황했거든. 왜?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간을 못해요. 당황했어. 이게 내 실력이에요. 내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말이 많고, 두 번째 부지런하게 설치고 막 돌아다녀. 막 설치고.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갖다가 흐려놔. 생명 공동체를 어지럽혀놔. 내 속에 있는 독을 다 내뿜어버려가지고 다 독 기운을 막 이렇게 다 번져버려. 안타까운 거죠. 지금 성경 시대나 지금 시대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 사환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우리 정의원 집사님이 간증 속에서도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4장 6절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으라 했는데 두려움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를 했는데 놀라움 속에서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의 문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가정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속이 평안하다니까. 그런데 늘 아람을 이렇게 선택하는 가정들은 시끄러워. 가정이 다 따로 국밥이야.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다 따로야.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못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열매가 감사예요. 여기는 열매가 불평이요. 이거 불평 귀를 막아야 돼. 이거 계속 들으면 내 영혼이 죽어. 여기는 감사가 마르질 않아. 넘치는 감사하지요.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고 그러는 거니까 기도해야지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부정이잖아요. 결국은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 여기는 간단하다니까. 그냥 감사에 딱 끝나버린다니까. 감사에 다 끝나버려요. 감사에. 뭐, 그냥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 여기는 끝도 없이, 그저 원망, 자기 혼자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이 사람 만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거를 그냥 막 퍼뜨리고, 이게 누룩이야, 누룩. 막 죽음을 말하고, 막 안 되는 것만 말하고, 소극적이고, 아주 어떻게든지 문제를 막 끄잡아내가지고, 이거를 막 소문내고, 이거요.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요, 계속 갑니다. 한 번의 선택이요,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딱 나눠집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딱 나눠집니다. 왜 그런가?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샀는지도 모르는 거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 내가 사명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직분이 사명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사명 아니에요. 사모가 사명 아닙니다. 장로권사 집사가 사명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위치가 사명인 줄 알아? 아니에요. 위치가 사명 아니에요. 직분이 사명 아닙니다. 직책이 사명 아닙니다. 그럼 뭐가 사명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지, 목사라는 위치가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장로권사 집사가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그 위치가 사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목적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네? 제발.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하세요.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감동받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두 개를 놨다니까. 뭘 놨느냐면, 하나는 복을 놨단 말이에요. 복. 하나는 저주를 놨단 말이에요. 저주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선택하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선택한다니까요. 이건 누구 책임인데? 내 책임이라니까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니까. 신명기 말씀을 잠깐 펴보세요. 11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선택한 사람은 복을 받을 거고, 28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다는, 야중에 기회가 되면 거리심산과 에발산은 야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합니다. 복을 선택하자. 뭐로 저주를 선택하냐고요. 저주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궐선택에서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나에겐 영향력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영향력이 있다고요. 영향력. 엘리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 사화는 악한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본문으로 가봐요. 16절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충청도로 말하면 야 이놈아 요도방 좀 그만 떨어. 입 다물어. 너 입에 너 자꾸 채워라 너. 응? 우리 충청도는 세게 말해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너 입을 아주 꼬매버린다 너. 우리 충청도는 그럽니다. 충청도는. 더 이제 무식하게 말하면 너 한 번만 너 그렇게 말하면 너 아주 입을 문질러 버린다 너. 서울은 그렇게 안 하죠. 무식하게 안 하지 서울은. 충청도는 그렇게 말해. 지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도방 좀 떨지 마. 평안해라 평안아.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라 평안해라. 아멘.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17절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17절 중보기도합니다.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영혼들이 보일 때 여러분도 그냥 말없이 기도하시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셔야죠. 내부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지. 기도로 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마음 좀 제대로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딱 들어가.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 저 시종에 좀 눈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말과 불수레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 여기 쳐다봐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시종의 모습을 두고 나 혼자만 간 사람이 아니라니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아람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사람이 눈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뭐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얼마나 멋있냐고. 나는 여러분들이 다 현대판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셨죠? 여러분 멀리하지 말고 기도해라니까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걸 쌤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저주스러운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찬양.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양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가슴에 손 얹고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아멘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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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셨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염려는 떠나가고 근심은 떠나가고 낙심은 떠나가고 좌절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가져가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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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충만한 능력과 정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원이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양손 들고 나는 가리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맨 앞자리 헌신대 나와서 헌신대 종이에 체크를 하고 기도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또 거룩한 새 성천교회 가족으로 내가 등록을 하길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헌신대 나와서 지금 나오십시오.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성천교회 등록하여 다니겠다고,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너무 불신앙의 모습으로 저주를 선택하며 살았던 지난날에 나의 삶을 회개하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말로만 듣던 것이 내가 불신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과 문제 사건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변화된 가치관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사명자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선택을 하고 원망불평 입을 자꾸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가 되거들랑 헌신대 나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기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지금 무릎 꿇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4층과 7층이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오늘 땀을 흘리면서 밥을 먹지만 감사함으로 밥을 먹고 기쁨으로 밥을 먹고 이 무더운 날에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땀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더운 것 때문에 감사하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를 수용을 하며 받아들이며 이 상황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 여건이든지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